신명기 33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저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주 전에는 장로, 감독 혹은 목사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요. 지난주에는 집사의 조건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섬긴다는 것이 바로 그 집사라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남들 윗자리에 앉아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예를 보여주셨죠. 삶 전체를, 생명을 들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던 본을 받으셔서 우리도 함께 꼭 장로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섬기시는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3장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33장 전체를 보시면 1절부터 25절까지는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루벤 지파부터 아세르까지 쭉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가 이 축복에 관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여수르니여 하면서 나타났던 그 부분이 결론의 첫 구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축복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적으로 구약에서 보시면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쭉 각 아들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것이 유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보시면 각 아들들에게 좋았던 점, 또 힘들었던 점, 잘못된 점 다 지적도 합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쭉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을 한번 돌아보죠. 야곱의 삶도 그랬습니다만 모세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쭉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왔어요.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여 년간.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죽기 전에 축복했다는 겁니다. 유언을 했다는 거죠. 그 모세의 삶 전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영적인 탁월함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몇 번 간구를 했죠. 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들, 그분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분들을 보내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물론 여호수아라는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모세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그냥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하니까 딱 스탑했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결정을 내리실 때 혹은 어떤 행동이나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생각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까? 개인의 생각, 경험, 어떤 철학,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린다면 모세는 자신의 타이밍을 알았어요. 저희가
재작년에 했던, 한 2년 이상 전에 했던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타이밍이. 그래서 쭉 나옵니다. 2절부터 8절까지가 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계속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언, 축복을 할 타이밍이구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뛰어났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20년 딱 됐거든요, 돌아가신 지. 그 신방을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많이 말씀을 나눠주세요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실 때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신방 오셨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도 장로가 됐던 목사가 됐던 마지막 순간에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하나님의 앞에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살고 싶으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들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했어요. 저는 그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거죠.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돌아가시는데 저렇게 담대하신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급해져서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타이밍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저 아버지도.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러니 주위인 사람들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요. 모세는 끝까지 버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기가 막히게 했죠. 모세의 축복 기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백성들 각 지파마다 누벤부터 해서 그 축복을 하기 전에 어떻게 말을 시작했는가. 야곱은 아들들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줬어요. 백성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이제 본인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나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손들을 떠나보내실 때 혹시 내가 유언을 하게 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남긴 유산 가지고 싸우지 마라 하실 겁니까? 모세가 각 지파별로 루벤부터 아셀까지 쭉 한 걸 보면 그 지파마다 특색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 옐로 그 박스에 있는 거.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며 왔느니라. 애굽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 광야 40년 처음부터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이었습니다. 혹시 설교 들으시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건가 생각하시면 회개하시고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당연히 멸망을 받을 만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은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그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 처음 알던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거역했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했던 그 백성들, 그 다음에 모세, 아론 나 필요 없고 우리는 애굽에 돌아가겠다 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죄된 속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화를 내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self-control이죠. 자신을 잘 다스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 굉장히 무섭다. 여러분 화가 났는데 안 무서운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그죠? 화가 나면 당연히 무섭죠? 안 무서운 화가 난 게 아니죠. 다 있는데 모세는 이 장면에서 다 틀렸다. 니네들 왜 이러냐 그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지파들의 속속들이 알았던 것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같은 교회에서 10년, 15년 혹은 20년 이상 알고 지냈던 성도들인데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막상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잘 아는 게 없으면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셔요. 매주 보시잖아요. 주중에 연락도 하시고. 근데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내가 과연 모세가 그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기도와 섬김에 있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섬겨야 될지도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제가 지난주에 집사의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집사의 단어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면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교회, 각 교인들의 필요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섬기시겠어요? 각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보에 나오는 기도 제목만 보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신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나누지 않으면, 그리고 보통 이제 너무 또 속내를 말하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말이 뭐 전달되고 이런 거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리스크죠. 그 위험을 부담을 갖다가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늘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일정한 거리가 있고요. 더 가까워질 수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늘 일정한 거리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네. 뭐 사랑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뭘 알아야 사랑을 하죠. 섬기고. 맨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러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이 그 가정들을 신방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일이 있으면 모세를 찾아갔고 그 백부장, 천부장 사람들을 찾아갔었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리더들을. 그러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축복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삶을 좀 돌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누가 방문을 했다. 그럼 그분들께 좀 나이스하게 해주셔야 돼요. 서로 알아가야 되겠죠. 생각해 보시고요. 결론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 여수룬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upright이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펫네임입니다. 펫네임. 닉네임하고 좀 다른데 닉네임은 뭐냐면 뭐 이 사람이 뭐 마이클 조던, 에어 조던 해가지고 막 공중을 떠다닌다. 그게 닉네임이고요. 펫네임은 좀 가까운 사람끼리, 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내용이죠. 뭐 허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러한 명칭이에요.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쭉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구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많이 들으시던 성경 구절이죠. 어디서 보셨을까요? 최근에? 달력 4월 달에 저희 교회 달력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정확하십니다. 네. 이거를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 쭉 나오는데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구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외에는. 너희들만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니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삶 가운데 말하는 행복과는 좀 다르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히브리어에 보시면은 아세리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뜻과도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거기에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셀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 행복감, 행복하다, 좋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 성경에도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는데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번역입니다. 근데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쭉 나가죠. 모세는 이제 삶을 마감할 때가 됐고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잇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면서 마지막 당부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물론 그분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의 축복으로 보셔야 돼요. 행복한 사람 이렇게 그 표현을 쭉 보시면은 참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웃음이 미소가 짓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제까지 보호해 주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시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행복한 사람이겠죠? 근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관계를 다 단절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관계를 유지하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옆에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면 감사하죠. 기쁨이 있고 함께 동역하는 느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 것들을 세상 사람들 포함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이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이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한어 성경이지만 한 군데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서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이 잘 되면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좀 낙담도 되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이 왜 올까요? 주위 환경에 따라 바뀌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복,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